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선언하시고 또 부자들에게는 화를 선언하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난과 부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경제적으로 소유가 적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배제와 정죄를 당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부자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난과 부가 그 사람의 복과 화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고 부자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일에 모범이 된 부자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려줍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에 관한 여러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6장의 설교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렇게 공간 배경의 변화를 보여주고 가장 먼저 백부장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있는데 그가 아끼는 종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군 백인대의 지휘관입니다. 말씀에서는 이렇게 가장 먼저 백부장을 언급하지만 그가 이야기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어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대신 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간곡히 부탁하며 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4절의 기록을 보시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다. 그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백부장이 어떤 점에서 합당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유대인 장로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 배후에는 그리스 로마 사회에 관습적으로 정착되어 있던 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후견 제도를 알아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본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포함해서 11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14장에 나오는 잔치의 비유, 그리고 22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섬김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후견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이 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실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황금률이라 부릅니다. 황금률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열매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회에서는 이 황금률 안에 철저하게 상호 보상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호 보상의 원리를 관습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후견 제도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경제 활동은 대부분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식품이나 옷이나 교통편이나 일상에 사용되는 자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재화를 돈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이 듣고 싶다 그러면 음악회 티켓을 구해서 음악회에 가거나 음원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나 음반을 돈 주고 삽니다. 변호사가 필요하면 비용을 지불하고 변호 서비스, 법률 서비스를 구입을 합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면 상담소에 가서 상담 서비스를 구입합니다. 그러나 과거로 갈수록 시장의 영역은 지금보다 훨씬 작았고 그보다는 상호 부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재화가 조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과정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비용을 부조금으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는 것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는 분명 다르지만 그것을 통해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농어촌에서는 품앗이로 노동력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내기나 추수처럼 단기간에 많은 노동력을 집중해야 하는 경우 동네 사람들이 오늘은 김씨 집에 모여서 모내기를 도와주고 내일은 박씨 집에 모여서 모내기를 도와주는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농사 도구가 필요하면 서로 빌려 쓰고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많이 생기면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또 다른 집에 먹을 것이 생기면 우리가 얻어먹고 하는 식으로 많은 재화들이 조달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도 그와 비슷한 상호 부조의 체계가 그 사회에 독특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단순한 재화의 조달을 넘어서서 모든 인간 관계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호 부조 체계를 뒷받침하는 것이 철저한 상호 보상의 원리입니다. 받은 것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 받은 사람은 준 사람에게 빚을 진 상태가 되고 진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 이런 상호보상의 원리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이 되었습니다. 먼저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친구는 단지 정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친구 관계는 준 만큼 받을 수 있고 받은 만큼 줄 수 있는 대등한 위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와 달리 지위가 높은 부자와 지위가 낮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수직적인 관계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을 하고 사회적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면서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높은 사람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시혜자라고 부르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수혜자라고 부릅니다. 시혜자를 또 다른 우리말로 옮겨보면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견 제도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수직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아우를 수 있는 적절한 용어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후견 제도라고 부릅니다. 후견인과 수혜자의 수직적인 관계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도 맺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체육관이나 연극장 혹은 신전 같은 건물을 세울 때
오늘날 같으면 국고를 사용했겠지만 그 시대 로마에서는 그 지역의 유지들이 그런 일들을 맡았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한 인프라 시설의 거금을 후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공적 시혜라 부르고, 그 공적 시혜를 통해 그 사람은 그 지역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공적 시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보상은 명예였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거나 건물에 이름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운동 경기나 제사와 같은 공적 행사가 있을 때 상석을 배정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치하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의 명예를 높여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보상이 되었을까요? 오늘날의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그 시대의 로마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는 명예였습니다. 많은 돌을 들여서, 많은 재화를 들여서 이 명예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돈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읽어보면 오늘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가버나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회에서 최상위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위치에서 가버나움의 이 유대인들을 무력과 공포로 지배하려고 했다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버나움 유대인 사회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버나움 지역 사회는 백부장에게 빚을 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나아와서 가장 좋은 말로 백부장을 칭찬하고 치하하면서 그의 명예를 높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후견제도의 관습에 따라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후견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6절에서는 예수님의 그 요청에 대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이 백부장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백부장은 그의 친구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본문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인 장로들과 백부장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파견되었던 로마 제국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의 후견인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그런 관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백부장에게 후견인으로서
마땅한 대우,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의 후견인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수혜자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부장은 자신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이 이번에는 다시 그의 친구들을 보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란 무엇입니까? 백부장과 대등한 위치, 동일한 위치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수혜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백부장의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신의 처지를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친구들을 보내었던 겁니다. 백부장은 먼저 자신이 왜 예수께 직접 나아오지 않고 2번이나 연거푸 다른 사람들을 대신 보내 간청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그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백부장은 자신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2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또 다른 말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히 자기 집에 모시기에는 그분이 너무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자신을 얼마나 철저히 낮추었는지는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굳이 나를 위해서 누추한 내 집에까지 오실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7장까지의 기록에서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고기잡이 배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그리고 고침받은 나병 환자 2사람 뿐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을 로마 제국과의 관계에서 서술하고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는 일관되게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제국의 권력, 로마 제국의 문화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로마 제국의 질서에서, 로마 제국의 문화에서, 사회에서 벗어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나오는 황금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장로들은 이 황금률을 단순히 로마 제국의 방식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준 것은 반드시 돌려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백부장에게 받은 것 우리가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로마 제국의 상호 보상의 원리에 따라 백부장을 잘 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합당한 사람이니 합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질서를 넘어서서 그 밖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내가 당신에게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었으니 할 것을 다 했으니 마땅히 나에게 그에 해당하는 보상을 하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돌려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나는 합당하지 않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아끼는 종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오해,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가장 큰 오해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며 경고합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났다는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당연히 받을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그거는 은혜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서 발견하기 어려운 그 은혜에 관한 믿음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백부장을 향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백부장이 스스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 생각을 했다면, 본인이 합당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리고 그 근거를 찾으려고 했다면 아마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았을 때 그는 그 자신이 그런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존재라는 것, 본인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상승 곡선을 타고 있을 때에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데, 내가 합당한데 그동안 받지 못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그 복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인생의 하향 곡선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지면서 그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해 있으십니까?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은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면 그것 역시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합당하지 않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 모두의 삶에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 그럴만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이룬 것, 대단해 보여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가득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의 주 되심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